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한 절 한 절씩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고요. 전반적으로 바로에 오늘 강조할 것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송목사도 당연히 해당되죠. 진실한 거짓 목사, 참된 목사, 거짓 목사, 참된 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라든지 한국의 기존 교단을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이 한국 노예가 있고 그런 교단이라고 해서 거짓 목사가 없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가르쳐도 대중은 깨달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전하지 않으면 내재가 되지만 전하고 깨닫지 못하면 각자의 몫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대중이 그러니까 군중이 대중이 이제 국민이 깨달고 변화된 적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아이러니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이러니는 뭐냐?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민족을 향해서 깨닫게 했지만 깨닫지 못해 말씀을 전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 에레미야 시대가 에레미야가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에레미야가 생존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에레미야는 아주 그 선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목숨이 보존이 되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도가 얼마 있냐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약 100만 명이 상종했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명이 인구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에레미야 시대는 한편 전이니까 몇십만 명 정도 있었겠죠. 몇십만 명 대략 50만 명도 좋고 한 20만 명이라도 좋아요. 수십만에서 100만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성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수 있죠. 몇십만 명으로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느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보존이 돼요. 그 나라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잘해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 시대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괄된 그 마음이에요. 죄가 관영하고 죄가 찬 것에는 심판이 왔어요. 노아 시대에 그랬고요. 어느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도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명이라도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멸해졌죠. 자,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죄가 차면 심판이 임하고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어느 교회도 의인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지고 정치가 썩고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 의인이 있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도 별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멸하지 못했어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고야 선거 고나라가 멸망을 당할 우리가 똑똑히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중은 깨닫지 못한다는 게 역사에 일관된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대중이 올바르게 돌아선다는 것은 너무너무 희귀하다.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 제가 전하고 여러분은 다 깨달아 있지만 아직 한국 교회가 깨닫지 못한 것 중에 하나 금방 뭐냐? 기존의 교회라면 창조교회 다 하나님 교회잖아, 성결교 하나님 교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인들이 유대인들을 정복했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의 모든 정치, 종교 모든 면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옥에 갈 자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경을 나눌 때 23장에서 여전히 3년 동안 공생하시고 주님이 권한을 받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옥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너만 지옥에 가면 되는데 너희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지옥에 가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발언을 하시죠.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교회가 그거 뭐 기존의 교회라면 이거 다 목사는 목사 아니야? 참 목사라는데 참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정치인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두를 뭐예요? 테스트해야 돼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속지 말라고 24장에서 나오죠. 뭐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더 말씀하신 게 뭐냐? 마지막은 속인다 이게야. 정치에서 속고 목사들이 속이고 거짓 지도자들이 속고 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언론들 불행하기도 한국의 언론의 수준이 어리니까 제가 추측이 아니에요. 세계 언론의 협회에서 나왔죠. 신용도가 42위라 42위. 40개의 40등이잖아요. 한국의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거의 가짜예요. 여러분은 그 거짓의 홍수에 말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되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하면 거짓 목사들에 따라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건 분명해요. 근데 아무도 대한민국의 교회, 한국 교회 내에 아무도 우리 목사님은 거짓 목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하는 이단의 교회들도 그 교인들은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예. 그 하나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있잖아요. 신천지 교회에서 끊임없이 편지가 옵니다. 만나자 우리 교회로 신천지로 가입해라. 끊임없이 대단하죠. 그 열성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계속 그 편지 와요. 뒤에 와서 교회 오면 편지가 그냥이야. 어떤 교회 무슨 근데 이제 안 보고 하도 던지는데 또 모양이 달리 와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신천지 같은데 그래서 펴보면 신천지야. 목사님, 우리 교회 진정한 휴거가 될 건데 당신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누가 썼냐면 바돌레미 지파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레미 지파래. 12지파에 바돌레미 지파가 있습니까? 성경에? 자기 멋대로의 지파야. 그러니까 12지파를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한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다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주로 장로교회에서 해석하는 12지파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예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그 12지파는 이건 실제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해석 안 한다고요. 그냥 영적인 거 하고 말지. 각자 자신이 여러분이 영적인 12지파의 하나라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12사도의 베드로 지파인지 바울의 지파인지를 어떻게 하냐고.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짓 사과 거짓 목사를 알려면 뭐로 알면 돼요? 논리잖아요. 성경적으로 봐서 논리적으로 맞으면 되는 거, 논리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건 뭐죠? 계속 이게 비교평가하면서 논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중세기에 많은 과학자들이나 예술가 있잖아요. 중세기에 뭐 어마어마한 예술가들 있잖아요. 모나리자라든지 반 고흐라든지 막 이런 엄청난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과학자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뭐야? 왜 전향을 했어요, 목사로? 왜 이런 뭐 지금 그 화가가 말고 많은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뭐 과학자가 수학자니까요. 그 수학자들을 왜 목사로 했어요? 성경이 너무 완벽한 그 논리라 이게야.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는데 과학이나 수학은 뭐 완전히 논리잖아요. 수학은 가장 논리적입니다. 학문 중에서도. 예, 수천 개의 그 수가 있죠.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구구단 2 곱하기 2는 4 이것도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칙을 따지면 수천 개의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둑을 뒤집어보면 수를 읽을 때 빨리 못 읽으면 계속 이렇게 뛰어나면 내가 이게 수가 되겠다 안 되겠다 계산을 뭐해요. 몇 번에 건너가서 수를 계산 못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 수를 내다보고 하면은 이기잖아요. 바둑으로 표시하자면 그거예요. 수학에는 수야. 수천 개 수가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논리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요. 거짓 목사가 참 목사의 구분을 어떻게 해요? 논리로,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파악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핑계하면 안 돼요. 저 목사 진짜인지 안 돼. 지옥 가서 가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도 소용없죠. 예수님 지금 그거잖아요. 23장에서. 너만 바리새인 너만 지옥 가면 되는데 너를 따르면서 해도 지옥 간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지옥 간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역사는 반복한다.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역사는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에레미 시대가 예수님 시대 시대는 똑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저의 설교를 믿지 않겠죠. 이게 막 그냥 강남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강남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짓 목사들이 해서 막 비판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하니까요. 한 생명이라도 잘 돌아오면 되겠죠. 예, 한 생명이라도 구하면. 여러분은 다 이제 다 참 목사가 뭔지, 거짓 목사가 뭔지 다 아니까 되는데. 그래서 그거 좀 미안한데, 다 알려진 거니까요, 언론에. 그래서 이제 강남인가요? 분당인가? 그 이찬수 목사님이 뭐 아주 유명한데 좀 그 거짓 목사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나 재밌게 올려와 놨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부활절 날 부활절 계란을 안 줘가지고 불평을 해가지고 뭐 교회 어디인가요? 메일에 올렸는 모양이야. 어떤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부활절 나는 계란을 못 받았다고. 이게 대한민국 수준이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당의 그런 한국의 가장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 그 교회에도 계란을 주네 안 주네를 따지잖아요. 그 목사님도 뭘 몰라. 죄송하지만. 참 성경을 몰라요. 그렇게 비평하고 따지는 훌륭한 목사님이 부활절 계란을 모르고 있다.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왜요? 부활절 계란은 바벨론의 종교에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 종교의 관습이야.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회가 한국교회가 개신교 한국교회가 부활절날 계란을 색칠해가지고
부활의 의미로서 계란에다 색칠해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야, 교인들이. 2차 성경 그렇게 잘 가린 교회에도 성경을 모른다는 거잖아, 교인들이. 그건 성경을 내가 모른다는 단적인 거잖아요.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는 바벨론 종교가의 관습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제가 외쳐도. 그래, 더 어려운 거는 알 리가 없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대한민국에 다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도 바벨론 종교에서 오는, 바벨론 종교에서 한 거잖아요. 타무스 아들의 생일을. 미국은 많은 교회가 10월 20일 예배 안 드려요. 그 전에 드리든지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는 너희는 온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가 개신교를 의미하잖아요. 4대 교회는 너희는 온전하지 않다. 왜? 못 고칠 거예요. 제가 목사한테 이런 말 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은 관습이 있으니까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나이든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새 것을 올바른 걸 할까요? 불가능하죠. 이건 비극이에요. 자기들은 대형교회 좋은 목사님이라서 다니니까 얼마 복이야. 나는 좀 이거에서 전체 필요한 것만 저를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번 주에 서희초 초등학교가 선생님이 이제 목숨을 끊은 것이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선생들이 분노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안 되겠어요,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참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목사의 눈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여러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러분 다 내용은 잘 알고 저는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사건이 딱 그 단편을 보고 어린 학생이, 초등학생 6학년이 선생을 폭행했다. 그게 오늘의 시대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현 주소. 대한민국이 처한 현 주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영적 상태. 자, 그런데 목사의 눈에 비칠 때 이 사건은 뭘 이해하냐? 마지막 때라는 거야. 종말의 시대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왜? 내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성경에 근거를 두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얘기하죠. 디모데 전후서는 뭐야? 스승과 교육에 관한 거예요. 교육을 가지고 바울이 다 봐요.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스승이 제자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하고 똑같은 건데, 디모데 후서의 그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뭐냐면 정말 교육적인 거에, 사회학적 측면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말로 하니까 좀 그러는데 칠판에 적을 여백이 없네. 자, 봐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교육 면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육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2000년에 바울이 말한 거야.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교육적인 내용이, 교육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게 뭐야? 디모데후서 1장에서, 3장 1절에서 첫 번째가 뭐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거 말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뭐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거 일어나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야.
우주의 종말이야. 너 알아야 돼. 교육자라서 네가 앞으로 목사가 할 건데 디모데야. 네, 디모데 이미 목사였죠. 기능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 선생들이 이거 알까? 마지막 때의 시대는 윤리로 타락하고 뭐가 나쁘고 그런 거 말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알 수 있어. 알아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야? 이번에 사건이 누구 책임이야? 교회가 그 저변에는 목사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느끼든 못하든 자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누군데? 변호사인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도 네 선생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관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반대로 뭐냐? 남을 배려하는 거야.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은 아니니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되.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 안 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1등이 뭐냐?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 한국이라 할 건데 천만에 아니고요. 중국이야.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건축으로 중국의 건축 아시죠? 다 지었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벽돌이 시멘트가 아니야. 다 그냥 흙이야, 흙. 돈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GS가 그런 거 아니야. 순살 GS라고요. 나는 그게 뭔 말인가 했어. 예, 뼈대는 콘크리트는 철근은 다 빼먹고 콩구리라는 순살만 있다고 빗대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왜 순살자이라고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 거짓이죠? 건축에서도 그런 거야. 근데 교육에서도 아이들이 그 관념 없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연락 온다든 학생한테 선생들한테 학교에 막 전화가 온다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야. 그러니까 얘들 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압력이 선생한테 어마어마하대. 상상 초월하대. 그런 학교는 어디에서만 일어났겠어요? 구로동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강남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초구에 있는 거예요. 강남군이 서초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가해자의 부모가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바래. 크리스찬 교인인데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분은 지옥 가는 거죠. 저 예수님 말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잘 사는 거 천당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생활 없다고 그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할 얘기는 많은데요. 그 강남에서 뭐 잘 살고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그래요. 아이니도 저한테 그래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왜? 우리 반 중에 한 애가 우리는 아파트 70평에 살아. 거기도 그렇게 광명시에도 70평의 아파트가 있는 거 아니죠? 72평에 사는데 야, 우리 집이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래. 의사야. 오늘의 교육 현장이 그래요. 마지막 때예요. 자랑하는 거죠. 남을 배려 안 해요. 다른 애들이 친구가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걸 배려 안 해. 이 아이는. 한국 사회는 적나라하게 치부가 드러났죠. 옛날부터 드러났지만요. 다시 한번 마지막 때는 자기만을 위해요.
내 가족, 내 교회만. 그러니까 나만을 내가 원하면 된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상이라고 그러잖아. 진상이 뭔가 그랬어요. 나도 SNS에 쓰는 용어를 좀 알았어요. 진상이 뭔가 있다. 그러니까 주차한 데 진상이 있고 식당 가면 진상이 있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밥 먹고 그러니까 저번 뉴스도 나왔잖아요. SNS 뉴스 그 표시만 읽는 걸 읽었는데 주인이 자리를 비우려고 식당 주인이 자기 어머니 할머니에게 잠시 맡겼는데 젊은이가 몇 명이 와가지고 8만 원 얼마나치 먹고 딱 그 할머니가 카운터 보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계좌로 붙일게요. 할머니가 또 이게 뭐 할머니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세요 하고 하는데 먹고 튀는 거죠. 먹튀라고 하더라 그런 거. 잡아주세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야? 자기만을 좋아하는 거야.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먹튀가 뭐 하고 안 내고 도망가는 거 이런 거 그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10만 건이래요. 먹튀가 1년에 우리나라가 10만 건이래요. 해마다.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강남의 교회 그렇게 번듯한 교회 있으면 뭐하냐.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있으면 뭐하냐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객관적인 거. 마지막 시대는 교육적인 측면 뭐냐? 자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안 하시겠지만 개 키우면 잘 해야 돼요. 남에게 되지 않게 피해가 안 되게요.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차도 고급차는 1억 8천 막 이래. 야, 말도 안 되는 기술도 없고 옛날에 엔진 그대로 갖다 얹어놨는데 1억 8천이래. 나는 몰라요. 나는 죄송해요. 나는 똥차 타고 하는데 야, 우리나라 차가 막 갑자기 보면 1억 8천이래. 막 뭐야 엔진을 알아보면 뭐 옛날 엔진이야. 뭐 3.0이 뭐 옛날 엔진인데 그 얹어가지고 뭐 1억 8천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다 사잖아요. 즐비하잖아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비싼 고급차를 막 강남 목사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몇 억짜리.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는 타는 게 이해되는데 2억, 3억짜리 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저같이 보통 차를 충돌에 사고가 나면은 보험의 처리가 쉽지만요. 2억짜리, 3억짜리 차를 보험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바쳤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정당이 있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사고 냈다 하면 내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비싼 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담해야 할 거리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걸 배려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2억, 3억, 4억짜리를 탄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네 잘못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엄청난 그 차값을 물어주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온다. 이걸 배려해야 된다는 거야. 5억짜리는 좀 3억짜리 타고 3억은 한 1억짜리 차 타시라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바울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해하시겠죠? 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성경 23장에서는 13절로부터 이제 36절까지 8개의 화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14절에 하나가 없음인데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여러분 성경 7개인데 하나가 14절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8개예요. 8개의 화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 8개의 팔복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써놨어요. 비교해 보시라고. 이게 반대야. 여기 8개의 화는 8개의 복의 반대를 써놨어요. 명쾌하게. 여기에 반대가 되는지 여러분이 독해를 해 보시라고요. 영어는 아니니까, 한글이니까 독해 집에 가서 해 보십시오. 이게 반대가 되는 건지. 예수님께 숫자를 맞추셔서 했어요, 일부러. 팔복을 얘기하고 8개의 화를 얘기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집에 그건 오늘 다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절만 13절을 읽어드리는데, 화 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거짓 목사들, 거짓 주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교회에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왜 못 받죠?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 됩니까? 안 되죠. 모든 종교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셔? 성경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제일 문제 하나가 뭐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죄 문제. 죄 문제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지도 않지만 갈 수도 없어요. 왜?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는 우리가 알 때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없이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른 종교는 누가 했어요? 죄를 누가 감당했냐고. 안 했잖아요. 자, 요건 조금 시간이 간데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일부러요. 재미로 해본 거예요. 재미로 하나 해드릴게요. 수학으로 할게, 수학으로. 여러분 대답, 권사님 쪽 모르겠지. 한참 몰라도 괜찮아요. 수학 지겨운데. 논리를 수학적으로 오늘은 한번 구원을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다 줄이고, 그냥 다 줄이고. 4x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그리고 x 빼기 5, 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모양은, 진짜. 그러니까 x 하나니까 이건 1차식이니까 직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 그림으로 표시하면. 네. 수학은 문자하고 그림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모든 게 그래요. 영어도 그렇고,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곱이 2개죠. x의 제곱이 2개니까 이건 이런 모양이에요. 어떻게 쓰는 게 이런 거예요. 곡선이야. 곡선이 2차식이고 직선이 1차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이제 금방 눈치채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1차식 있고 2차식이 있어요. 이걸 합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건데, 이걸 합치면요, 이걸 아무 데다 딱 합치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합쳐요. 그림을 이렇게. 요걸 이제 여기다 합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걸 여기 합치니까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이게 이 모양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몰라도 돼요? 이게 4x가 있는데, 이게,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뭐,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네, 영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왜 기독교와 관계 있어요? 자, 이걸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걸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합치는 거예요.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람과 하나를 합치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게 구원이죠. 천당 가는 게 구원 아니야.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 합치는 거예요. 근데 수로 이렇게 그림이나 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합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없겠죠. 여기 이리 왔으니까, 이게 이제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까지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걸 수학에서는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변화됩니다. 중학교에서 이렇게 못 가르쳐요, 선생님들은. 교회 크리스찬 선생이라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학에도 이런 기독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가장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합성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이. 그러니까 변화돼요. 그냥은 못 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변화해야 돼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이 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영이 되죠.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도 간극이 없어야 돼요. 영의 상태로 가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어마어마한 성화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변화되면 거듭나면 내가 성화되는데 죄가 없어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영과 육이 있죠. 그런데 영과 육인데 영은 영이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예요. 0.0001% 죄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0.0001%도 죄가 없어요. 완전한 영의 상태예요. 근데 육은 죄를 짓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육이 성화돼 가야 돼요. 죄 없이 가는 대로 가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수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 이런 개념이야? 수학과 똑같네?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니?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왜 성화의 길을 가야 되고 내 영혼을 하고 왜 아직 육신의 구원은 아직 안 돼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완벽한 우리 영이 살아있는데 죄가 없는데 이건 어떤 의미이고 내 육신은 아직도 죄가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져 가냐? 영의 상태로. 그리스도 더 가깝게 가는 상태냐? 어떤 이는 예수니까 나이가 100이야. 어떤 이는 1이고 성목사가 여러분 더 가까울까? 그럴 수는 없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금방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같이요. 바리새인은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는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예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교회, 대형교회 있었죠? 젊은이만 주로 모이는 교회. 여러분 누구를 아실 거죠? 목사가 이제 젊은이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타락을 했죠. 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 떠나고 강남의 어떤 교회, 그보다 적은 교회 목사가 그 교회로 이제 부임해 왔죠. 근데 그 성 피해자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보상도 안 해주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하고 그 교회 교인 변호사들이 안 되겠어. 교회에
자꾸 방해되고 교회가 수가 떠나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고발을 했어요. 그 피해자 여성에게 고발을 했어요. 교회를 그 교회의 권위를 침해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5억 원의 고발 조치를 했어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개탄했는데요. 화가 지금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대놓고 얘기해서 언론에 나온 거예요. 언론에 그랬더라고요. 진짜 고백했어요. 그걸 그 여자의 입을 막으려고 그냥 입막음하려고 한 것이다. 교회 장로들하고 변호사, 그 교인들 변호사들이 해가지고 입막으려고 했다. 그 새로운 담임에 온 목사가 강남에 있다가 더 큰 게로 왔죠. 몇만 교인들 그 목사가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종교입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 그대로예요. 내가 만약에 그 교회 부임에 갔다면 그 아가씨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목사는요, 그들 앞에 나가서 내가 떠나왔으니까 내가 부임했다면, 내가 부임한 목사라면 나는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할 거예요. 손 목사는 그런 체면이 없는 거 알지만 나는 무릎 꿇고 사과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능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피해 여성에게 그 교인이잖아요. 내 양떼인데 거기다 5억 원을 딱 피해 기소를 했어요. 이건 목사 아니에요. 다른 데는 완전한 목사이겠지만, 교인이겠지만, 그건 교회도 아니고 참 목사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무력으로 정당하지 않게 하는 행위는 다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참 목사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모르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은 오늘 소위 그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뉴스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의 그 최고에는 퇴학은 의무교육가 있으니까 퇴학은 못 조치하고 전학 조치했다. 교육부는 그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교육부는 어쩔 수 없겠죠. 이해돼요. 난. 내가 목사로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초등학교 가면 거기는 괜찮아요? 다른 초등학교 가면 그거 괜찮아? 그 학교 선생은 괜찮아? 여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면은 내가 그 아이의 부모라면 뭐야? 사죄하고 학교 떠나야죠. 검정고시 해야 돼요, 이 아이는. 그 부모는 최소한의 사죄는 말로는 사죄했다고 그래요. 그게 사죄 아니고요. 회개의 열매가 뭐라? 10개를 요구했잖아요. 회개의 열매. 최소한의 부모는 학교 그만두고요. 6개월 정학 좀 쉬었다가 가더라도 가든지 아니면 그냥 검정고시 해야 돼요. 그게 사죄의 최소한의 A다. 그렇게 가르친 목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가르친 교육자도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런 거다. 맞을 거예요. 나도 그 인권 조례 만들 때 좌파가 만들었는데 이거 완전히 기독교에 반대되는 거야. 그래도 한국 사회들이 그 좌파 교육감을 찍어요. 나는 그런 것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건에 대한. 정리하면 이런 교육에서 일어나는 사회학적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진상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계속 할 거야 이런 악한 시대가.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상하게도 미국의 어떤 교수, 여자 교수인데 뉴욕에 있는 한인 한국 여자 교수가 무천년을 강의하더라고요. 전천년 세대의 전체적인 잘못된 거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야. 내가 가서 거기다가 댓글을 하나 써놨어요. 무천년주의는 성경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집사님들 아시겠죠? 반찬 만들 때 막 잘게 쪼개는 거예요. 상추 잘게 쪼개는 걸 뭐라 해요? 난도질이라고 그러죠? 무천년주의는 난도질입니다 하고 밑에다 한 커트 달았어요. 모르겠죠? 그 사람. 결론입니다. 여기 지워버렸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야 되는데 전문 직업 아마추어 이렇게 써놔가지고 좀 애매한데 제가 프로페셔널리즘 있고 에머처니즘인데 영어로는 우리말이 정확한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말이 없어요. 우리말이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걸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얘기하면 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거짓 선생 목사들의 뭐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나빠져 가고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전문화 때문에 그래요. 전문화 때문에 그래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써놨기는 써드리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전문가고 여러분은 아마추어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전문가고 국민들은 아마추어 이런 거 아니고요. 선생은 전문직이잖아요. 전문가 말고 전문 직업. 프로페셔널리즘은 전문가라는 거고,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은 전문주의, 우리말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목사는 전문가 아마추어입니다. 목사는 아마추어예요. 여러분은 동일한 자리에서 공부하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니까 너희들은 몰라. 날 따라서 와. 이러면 안 돼. 내가 변호사니까 니들 마음대로 날 따라, 니들이 모르잖아, 법을.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돼. 내가 다 지배할 수 있어, 너희들을. 이게 지금 오늘 바리새인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야. 아까 가해하는 부모가. 말을 했든 안 했든 말이야. 우리 아빠가 변호사야. 이딴 소리 하지 못하게 입을 그냥 어떻게 해야지. 자식을 그렇게 안 가르쳐 해놓고 무슨 놈은, 변호사를 해. 자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사면 말이죠. 자식이 분명히 이렇게 할 거를 알죠. 왜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더 가르칠 수 있고 내가 항상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와야지.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해서 내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몰라 아무도 모르게 나를 따라야. 법도 모르잖아. 하나님의 법도 모르잖아. 딱 나를 따라와. 이딴 소리 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목사가 잘 모아서 이런 말 하는데, 이 프로페셔니즘하고 아마추어리즘 반대가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 설명하기가 오늘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건 교만하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요. 전문화될수록 병리 현상이 엄청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가 미국 자격증 있잖아요. 교사 자격증. 설립 자격증도 있고. 아마추어리즘이야. 그래? 네 성향할 수 있으면 너는 사대 나와야 돼. 이게 프로페셔니즘인데 이거 바꿔야 돼요. 미국은 그걸 안 해요. 네가 공부해서 간단한 테스트 해볼게. 네가 해봐. 그럼 그거 해서 착 주는 거야. 선생 엄청 공부하죠. 엄청 공부해. 아마추어는 평생 공부해요. 프로페셔는 뭐야? 변호사 딱 자격 뜨고 뭐 자격 딱 뜨면 죽을 때까지 해먹으니까 뭐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게 프로페셔널 위험한 거예요.
전문가들 아무것도 안 해요. 제발. 이게 그러니까 서구가 왜 선진국이냐면 남을 배려해요. 미국이나 아무리 미국이 타락하고 유럽이 타락했어도 국민들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정치인들이 미국이나 이 서구는 유럽은 정치인들이 아주 썩을 대로 썩었지만 그 국민들은 굉장히 배려해요. 남을 절대 배려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와서 보고 질려버리죠. 미국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한국 교회는 한 번도 한국 교회가 거듭난 적 없어요. 종교 개혁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좀 너무 암울한 얘기했는데 충분히 저의 뜻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는 그 목사만 죽는 게 아니라 금방만 돼야 되는 모든 교회가 죽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빠져나오라고. 우리 성경은 없지만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봐야 게 있으면. 근데 우리 교회 오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도 안 나와요. 절대. 기도드립시다. 주님, 정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복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